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지금 1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과 다윗의 길을 비교하여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극명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울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고 사울은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멋지고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사울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렇게 멋지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시작했던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야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옛사람의 기질과 그 부정적인 사고와 죄를 향한 탐욕, 하나님이냐 옛사람이냐, 누가 그의 삶을 끌고 갔느냐, 그것이 그 싸움이 사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들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며 사울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옛사람의 성질이요, 그 고집과 교만이며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끊임없이 사울에게 왕노릇하며 사울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때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애성질과 죄성, 육성과 정욕이 그의 삶을 끌고 다닌 것이죠. 다윗이 2번씩이나 그를 살려줬을 때 잠깐 후회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통 마음이 그곳에서 빼앗겨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사울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옛사람의 성질이, 그 죄성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 삶을 끌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등록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오니까 목사님 얼굴이 자세히 보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코가 딱 그 인간 코랑 똑같이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차갑게 떠났던 그 남자, 그 사람 코와 똑 닮은 목사님의 코를 보는 순간 목사님에 대한 정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결국 실토를 하는 거죠. 그 인간 코를 닮아서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코는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상처받았던 그 사건입니까? 여전히 그 상처받았던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 찬양은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삶 속에서 모든 언행심사가 과거의 상처나 옛사람의 기질들이 그를 끌고 다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누가 왕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의 질서와 상처들, 그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사고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항상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전혀 하나님이 내 삶에 왕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대로 생각하고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속의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내가 그렇게 사울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옛사람의 모습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끌고 가지 않도록 오랜 시간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렵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가라 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막으시면 내 욕심, 내 갈망을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훈련을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나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죠? 광야에서는 신발 벗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종훈련 시켰던 모세에게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은 누가 벗습니까? 종들이 벗어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종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종이에요. 주인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아침에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왜 앉아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종으로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1년에 몇 가지가 변화될까요? 매주니까 52번이 52가지의 변화가 내게 나타나요. 그것이 1년, 2년, 3년 지속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훈련받아 보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훈련의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발 벗는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나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신발 벗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신발이 벗겨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그 애굽의 스타일대로, 애굽에서 살아왔던 옛 모습대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다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인생들이 된 것이죠.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백성들의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랐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애티튜드가 달랐대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경향성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발 벗는 훈련에 충실하게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훈련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 다른 마음의 경향성,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과 광야에서 망해버린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이죠. 광야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훈련받으려고 겸손히 엎드러질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건만 터졌다 하면 원망, 불평,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그 옛사람의 구조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사건만 터졌다 그러면 돌로 쳐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40년을 훈련받아도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경향성,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영성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해주면 따랐다가 예수님이 실망스러우면 돌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존재들이 무리예요.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우리가 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는 수준을 넘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날마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항상 매 순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예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삶을 선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자꾸 죽으면 나는 죽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막 휘두르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내 가족도 죽고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죽이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냐.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는 삶으로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연습,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아침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침에 들어갔는데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두 가지 옵션을 줬어요. 뭘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답정너였어요. 나는 너를 이걸로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 그거를 대답하라고 이미 후라이팬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뭘 먹지? 고민하고 있는데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빨리 좀 대답하라고. 지금 후라이팬에 지금 불을 올려놨는데 당신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답이 늦냐고.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쏟아붓는데 집안 청소는 언제 할 거냐, 지금 저 뒤에 베란다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 언제 갖다 버릴 거냐, 제발 좀 집안일을 주인의식을 좀 가지고 해라. 지금 막 기도하고 막 들어온 남편한테 쏟아붓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지금 아침에 기도하고 왔는데 당신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제가 같이 덤벼서 싸워버리면 내가 살고 우리 와이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리 와이프를 잡아버리면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이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서 온통 하루가 어둡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내가 죽고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제가 결단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제 인생 10계명, 제가 매일 점검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해 놓은 게 있습니다. 5계명에 내 아내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은 영향력을 받자. 제가 결단해 놓은 게 있어요. 아내에게 영향력을 받는 게 뭐냐면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부부 상담 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Turn towards instead of away. 아내의 요구에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고 영향력 받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제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키면 되는데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성질 몰라? 이거는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절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저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로 딱 결심을 해버렸어요. 잘했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요구할 때 내가 죽으면 되지, 여보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그 아침에 제가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할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들고 나가니까 제 아내가 흠칫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단한 대로 하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아침부터 이런 걸 시켜? 짜증나게?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을 살렸으니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드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짜증나는 대로 내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대로 해버려요. 우리는 옛사람의 기질이 너무 강해서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훈련받고 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의 모습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한 것을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내 인생의 10계명도 적어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나누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매일 밤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사건에서 또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어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찬양합니다. 서로 점검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함께 훈련해 나가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거 하라고 목장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만나면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다 시간 다 가버려. 우리의 목장이 주님 닮아가는 목장으로 아름답게 훈련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셨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왕 되셨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 내 마음에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해외여행 가고 내가 원하는 거 꼭 쇼핑해서 사야 직성이 풀리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내 인생의 의미가 느껴지고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 되셔서 살아갈 때 오는 참된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이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다윗의 삶의 한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했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마치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승리를 거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이 맨날 블레셋에 깨지고 당하고 속박당하고 그 아까운 지중해 노른자 해변 땅도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 그 강력한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메덱 암마가 뭡니까? 여러분 각주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모자는 어머니 모자고 성자는 우리 이 성별 성이 아니라 저 토자가 붙어 있는 캐슬 건물로서의 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은 5개 성읍이 연합된 연합국가예요. 이 5개 성읍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드롯 이 5 성읍 중에 가드가 가장 크고 어머니의 성으로 모성으로 이렇게 높임받는 리더급 성입니다. 그 가드를 중심으로 5개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속박하고 굴레에 씌워서 그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에 고통당하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사탄의 보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어머니 성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 사탄의 본거지가 깨져버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이겨놓고 하는 싸움처럼 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정복했던 지역인데요, 맨 밑에 남쪽으로는 애굽이 보입니다. 이집트 남쪽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저기 북쪽에 유브라데스 강,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다윗이 저 땅을 다 차지하는데, 마구잡이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탐욕을 따라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저 땅은 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들이에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군해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다윗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메덱 암마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신 줄로 믿습니다. 선봉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시온 찬양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맨날 그 죄에,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넘어지고 그 죄성을 못 이기고 옛사람의 모습에 계속 넘어지던 내가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이제는 훈련받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깨지고 터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고기도 제대로 못 들고 그렇게 드리는 그 패전병의 예배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 제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왕으로 높이며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승리한 사람들의 감격스러운 예배, 우리 일신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에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전쟁들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 전쟁만 좀 주목해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의 여러 족속들을 규합해서 최첨단 무기로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다윗과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포로로 사로잡은 자의 규모가 이 정도이니 이 하닷에셀이 작심하고 끌어모은 이 군사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시니 그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박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철병거와 그 말이 끄는 병거, 당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를 엄청나게 획득합니다.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철병거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니까 온 나라의 관심은 이 군사력 증대, 말이 끄는 이 병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그 나라의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전리품을 이동하는 데 쓸 100마리 말만 남겨놓고 그렇게 잘 훈련되어지고 전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훌륭한 군마들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다윗이 이 아까운 말들, 다윗이라고 왜 안 갖고 없겠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이 고대 그 근동에서 맹주가 될 수 있는데 이 아까운 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5절 16절 빨간색만 보십시다. 그 뒤로 넘겨주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 왕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고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전부 다 그 병마를 의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돈을 의지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왕 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하고 월상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주권을 이양해 드리며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의탁하며 첫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김동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11조를 강조하시는데 제 마음이 불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고정지출로 월세 생활비 나가면 80만 원이 고정지출로 나가는데 목사님 제 형편이 이런데도 11조를 해야 되나요? 김동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매님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자매를 미워하거나 자매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자매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코너로 밀어 붙일 때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코너로 밀어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던져버리면 인간의 생각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아까운 말들, 이것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와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빨간색만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금과 은과 노스의 전리품들을 많이 얻었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알아서 갖다 바치는 나라까지 막 나왔어요. 이 많은 금과 은과 노스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하려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성전 짓는 일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헌신하여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은 탐욕스러운 그런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훈련받으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계속 씻겨나가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마음도 세워져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애석하게도 그런 삶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만 명 중에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광야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로,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무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울로의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발 벗는 훈련을 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죽는 수준을 넘어 매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룩한 성화의 훈련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다. 다윗이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